절 말씀. 어, 혹시 제가 드리는 이 단어들을 한번 연상해서 어떤 단어가 생각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슈퍼맨, 또 스파이더맨, 헐크, 뭐 혹시 이 세 단어만 들어도 혹시 생각나는 어떤 단어들이 있으세요? 네, 뭐 마블에 등장하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그런 캐릭터들입니다. 뭐 슈퍼맨은 힘도 세고 달리기도 빠르고 하늘을 날기도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스파이더맨은 거미에 물려서 갑자기 막 손에 막 덜기가 나서 막 벽을 기어오르고 막 뭐 이렇게 뭐죠, 거미줄을 쏘고 막 그런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뭐 그런 이런 초자연적인 이렇게 현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뭐 이렇게 마블이나 어떤 슈퍼 히어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지? 라는 것들을 경험해 보시거나 또 때로는 내가 직접 그것을 해보거나 하신 분들도 간혹가다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요즘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무빙이라는 드라마라는 것을 통해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판 뭐 슈퍼 히어로물이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가 그 드라마에 주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늘을 나는 사람이 있고 상처가 금방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엄청난 싸움을 잘하는 사람, 뭐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그것들을 한번 내가 그런 능력들을 가질 수 있다면 이라는 상상을 해보긴 합니다. 어렸을 때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높은 데서 내가 슈퍼맨이다 하면서 막 뛰어내기를 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혹시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슈퍼 히어로들과 같은 어떤 능력을 하나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냐? 그럼 애들이 막 흥분해서 얘기합니다.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니? 막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좋니? 막 투명 인간이 되는 게 좋니? 막 난리가 납니다. 될 수도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그게 된 것 같이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볼 때 대부분 크게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와우 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하면서 감탄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하는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그건 마치 에이, 저건 사기야, 저건 그냥 눈속임이야, 그냥 저거는 사람들이 다 짜낸 일들이야 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그러한 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것을 바라보면서 에이, 다 짜고 치는 어떤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반응, 또 한편으로는 와, 대단하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적, 어떤 표적,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주목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이 일어났던 어떤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야, 너네도 가질 수 있어,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너네가 볼 수 있어
말씀하시는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후 문맥을 따지고 봤을 때 2장과 4장 사이에 이 3장의 문맥의 흐름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말씀하고 싶은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뚱맞게 1, 2, 3, 4를 얘기하다가 ABCD를 얘기하실 리가 없잖아요. 1, 2, 3 다음에 7, 8, 9, 10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순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써내려가시는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 한 분이 이 성경의 저자라면 무언가 흐름에 맞춰서 이 성경을 기록해 나가셨을 거라면 오늘 본문은요 2장 끝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까?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인해 베드로의 한 번의 진정한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모이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각 가정에서 각 지역에서 하나하나 둘씩 생겨나가고 있는데 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4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본물 구절 하나만 쏙 빼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며 뭔가 기적이 짠 하고 나타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만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말씀을 향한 태도를 조금은 바꿔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슈퍼맨과 같이, 스파이더맨과 같이, 헐크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도 어떤 한 우리 앉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이 본문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읽으시는 것 같았어요. 뭔가 마치 이 이름만 가지면 내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처럼.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역할로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걸 믿습니다. 그 이름에 모든 인생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한 가지의 답으로 통한다. 그 이름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우리는 듣고 배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예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치 요슬램프 진이 아시죠? 빌며 빵 하고 터져가지고 야, 너 뭐 필요해? 야, 너 뭐가 너한테 유익이 되니? 말만 해봐. 소원을 말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이름이 내 삶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 신앙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이 예수 이름으로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킵니다.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한평생 아무런 희망도 살아가지 못하고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하고 어둠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끌려 나아가서 성전 미문에만 앉아 있었던 그 한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할은 예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지, 베드로와 요한 자신에게 유익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베드로가 그 일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 3장에 나타나는 것들을 봤을 때 그 예수 이름이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마치 주문서와 같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된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내 신앙의 유익, 내 삶의 만족, 내 삶의 잘됨, 내 자녀들, 내 건강, 어떤 아픈 부의 치유, 이런 것들도 능력이 나타나지만 진짜 예수 이름의 권능이 어디로부터 사용되어야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냐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권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고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1장에 나타나는 그 권능을 여러분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내 삶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내 기도의 응답만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탄생하면서부터 지금까지 3장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하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줄 그 성령으로 인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아가라. 너희들의 만족이 아니란다, 너희들의 삶의 유익이 아니란다, 너의 삶의 잘됨이 아니란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명하셨다라는 것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나에게 있는 거 금도 아니야, 은도 아니야,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 이름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이름으로 일으킴을 당하고 있는 자의 삶을 살펴보자고요. 어떤 자였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사람들에 이끌려서 성전 미문 곁에 하루의 삶을 구걸하던 삶입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한 사람의 인생에 희망이 있었겠어요?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자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져서 성전 미문 곁에 앉아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구걸하는 삶에 오늘 돈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한 끼 식사라도 한번 잘해보고 싶다. 그게 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 아니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흐리멍텅한 초점을 가지고 손이나 내밀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인생에 누가 보여줘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인생이었는데, 세상 가운데 아무런 희망 없이 그저 삶의 성공이, 내 자녀가, 내 건강이, 돈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져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까? 오늘 하루 내가 돈 조금 더 모으고 조금 더 벌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것 가질 수 있을까? 배부를 수 있을까? 등 따뜻할 수 있을까? 그게 삶의 유일한 희망 되어져서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에 예수 이름이 찾아오자 오늘 이 새벽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무런 희망조차 없었던 이 삶의 모습이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된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의 어두움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에 예수 이름이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셔서 이제 빛 가운데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외치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도 베드로처럼요, 하나님, 나도 요한처럼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 되고 싶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고 싶어요.
이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베드로와 요한이 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내가 이렇던 사람인데요, 내가 이렇게 앉은뱅이했던 삶이었는데, 내가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갔던 삶이었는데 왜 죄인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왜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빛을 주셔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게 하셨는지, 이 앉은뱅이의 삶이 나의 모습인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더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되죠. 그러니 더 놀라움이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앉은뱅이에게 무엇이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세상에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능력을 받고 나아가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앉은뱅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느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뛰며 서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앉은뱅이가 나죠. 사실은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입은 자, 이미 우리는 충분하게 넘치도록 예수 이름 하나로 우리 삶의 모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익을 얻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계속 그 예수 이름으로 내 삶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시냐고요? 이미 풍성하게 다 가졌는데, 예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내 삶의 모든 만족과 유익이 채워졌는데 왜 여전히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내 자신의 것을 구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고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운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은요, 죽은 자들에게, 빛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유일한 빛이자 소망이자 희망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내가 그 예수의 빚진 자이기 때문이죠. 그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우리가 간구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을까예요. 무엇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한 잠을 깨고 피곤함을 깨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은,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예수 이름을 베드로와 요한처럼 초대교회의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귀하게 당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달라는 간구가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와우, 놀라움을, 감탄함을 하며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 중요한 모습 안에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최고의 감탄은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격과 감탄이 있으신지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감격에 겨워 살아갈 수 있으신지요? 내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눌 텐데요,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감격에 겨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근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십자가에 정말 그 세상이 미련하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십자가를 경외하며 그 십자가 안에서 감탄이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고백되어지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이 일어난 자, 앉은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그를 향해 바라보는 그들을 향한 감탄사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성경이 같은 표현을 두 번 한다라는 것은 강조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같은 단어를 두 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일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자신들 눈앞에 펼쳐지자,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자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놀랍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인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놀랍고 놀라니라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로서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죽어져 가던 자를 향해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그를 주목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를 주목하셔서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같은 한 사람을 내 옆자리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런 행사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죽어져가는 자들, 죽어져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자들 생명의 자리로 이끌라는 계속적인 도전을 해주길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러면 어떤 자리로 나아갑니까? 예수님, 제가 베드로처럼 구합니다. 나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나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나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정말 예수 이름으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세상 가운데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교회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멋지게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너가 교회로서 참 잘했구나, 너무 수고 많았구나, 담대했구나, 용기 내 주었구나, 예수님한테 꼭 안겨서 수고했다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신데, 이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됨이 많은 자들에게 놀라움을 감탄하게 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있습니다를 선포하며 내 자신의 만족만을 구했다면 이제는 돌이켜 예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죽어져가는 자들, 나와 같은 사람이었던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로 인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사모하며 결단하오니 용기 주셔서 오늘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